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야곱,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시인, 소설가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대표적인 작품 데미안, 그리고 수레바퀴 밑에서 이러한 책들은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한 번쯤 읽어봤을 그런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어거스터스라는 그런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정말 귀하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그런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특별히 이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여인의 그 기쁨은 더더욱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 여인에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꿈속에서 그 노인의 말을 듣고는 내가 무엇을 구할까? 딱 한 가지를 소원으로 얘기하는데 무엇을 구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그 노인에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지금 낳은 이 아들은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 노인은 말하기를 그래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겠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아이는 정말 자라면서 그 노인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형제의 사랑과 선생님의 사랑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꿈속에서 이 노인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또 말합니다. 그래 만족하냐? 이제 다른 소원이 없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소원, 이 아이가 평생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길 바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극단적인 정신적인 미숙성성을 갖고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이제 끝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욕망,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욕망,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면 우리는 행복하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베품에 나눔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우리가 베품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베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 정말 중요한 한 사건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던 그 인생, 자기가 이러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행복의 길, 행복한 인생,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인생의 길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고 또 복된 인생의 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복을 받아서 다 복을 누려라 그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로 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복해야 되죠.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 복을 우리가 나누지 않고 나만 소유하고 있는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복을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살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을 나누는 사람.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복이 증거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림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욕심이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이 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누린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의 삶, 주님께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살아생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은 땅 한 평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나그네 인생, 그리고 그가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한 강탈당하는 그런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그의 인생의 결과를 들어보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된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참 많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라든가 우리 경제인들을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이 난무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인 거죠. 모든 일에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당신들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과연 이런 땅에 복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된 나라, 그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를 뽑아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육적인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천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정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는 화끈하게 천지 계획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죄악된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부르시느냐? 노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게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주를 만드는 방법, 크기, 재료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0년이라는 시간은 그저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시간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래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예 120년 동안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시간, 또한 성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들이 죄 가운데서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주님께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한 사람,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한 사람, 그 노아를 먼저 선택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박함으로 저들이 복음을 듣고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서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면에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들이 큰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광야길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저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저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진노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녕 그러시거든 내 생명까지도 그냥 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예배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바라보시고 요셉에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 집, 그 집은 복받을 가정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는 타락한 여인이에요. 보디발 장군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닌 그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 가정에 노예였기 때문에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 장군집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가정이 이 복이 많은 것을, 요셉 때문인 것을 이 보디발 장군은 깨닫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 한 척이 있는데 거기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지금 파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그 무서운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서 이 배가 지금 작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자초되어지면 거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는 이 바다에 수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저들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죄악에 관련한 세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세상 속에 믿음의 한 사람, 복의 통로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복의 한 사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의 조카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집에 모슴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보시고 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참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그 집에 오고부터는 놀랍도록 이 재산이 갑절로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놀랍도록 그 부함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눈치가 너무나 빨라서 이 요셉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욕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복을 주신 것을 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아.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이 같은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이 라반 그의 집에 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참 필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이게 리더십이라는 학문이 주목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리더십에는 몇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 경영인, 또 전문 경영인, 그런 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창업했으니까 이 모든 회사의 모든 것은 내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탓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세웠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회사를 더 크게 넓히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전문 경영인, 전문적으로 훈련되고 공부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스카우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에 이제 CEO를 삼는 거예요. 이제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리더가 돼 주십시오 라고 정말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 옵니다. 그런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몇 배로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문 경영인이라고 해서 그 회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또 그 인격 경영인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모십니다. 복지를 늘리고 사람들이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격으로 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완벽하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신앙인의 경영인, 신앙적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경영할 때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경영할 때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역사가 그 공동체 속에 그 회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한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 살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만 탓하고 살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후부터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세상에 좋은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서는 밝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믿음의 한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고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자꾸 환경을 자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변혁되어집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땅 가운데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택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늘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늘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빛과 소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유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 속에 웃기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절망과 원망 속에 주님, 우리가 눌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속의 삶이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부의 가족들의 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그 모든 공동체 속에 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임하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을 탓하고 우리의 인생을 탓하며 절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